목사가 되고 나서도 말을 너무나 많이 더듬어서 진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어를 치료해 주시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 언어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조금 너무 과하게 치료해 주셔서 말이 너무 빨라졌던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다다다다다 막 쏴붙이니까 지금도 제가 설교가 빠르지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원래 말이 굉장히 빨라. 이 빠른 말을 막 설교를 다다다다다다 막 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누가 은혜를 받냐면 나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호다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또 신기한 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올 땐 멀쩡하게 들어왔는데요, 꼭 설교를 시작하면은 막 입신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언제 깨냐면 설교가 끝나면 또 멀쩡해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꼭 설교만 하면 깊은 잠에 들어요. 진짜 뭐 코를 골 정도로 깊은 잠에 자꾸 들어서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권사님 오늘 설교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지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잘 믿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할렐루야. 맞아요. 결국엔 여러분 1시간을 설교하든 2시간을 설교하든요, 예수님이 잘 믿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설교라는 게 평생 예수님이 잘 믿자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생활을, 내 삶 속에 문제를 당할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때는 풀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제가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사위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헌금을 드리냐면 이렇게 생명헌금이라 해서 건강을 놓고도 헌금도 하더라고요. 거기 처음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들여왔던 젊은 청각인데 결혼을 하자마자 38살밖에 안 된 사람이, 38살인가 아무튼 40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안 나오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런 뭐 생명이 연장된다,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나한테 어떤 믿음을 줘서 그렇게 헌금을 받으시고 어떤 믿음을 줘서 그 히스기야 말씀을 붙들게 했는데, 진짜 내 현실은 그냥 평균 수명도 아닌 진짜 단명으로 끝나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근데 그게 참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으로 도무지 이해가 해결이 안 되는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특별한 이야기예요? 특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재현된다는 믿음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기적과 표적이요 또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손수건을 던지고 여러분 자기 손만 만지면 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다 치료가 됐어요. 근데 자기 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믿음이 없어서?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었는데 디모데의 병 또한 사도 바울이 못 고쳐줘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보면 포도주를 쓰라 해서 그 당시에 포도주는 뭡니까? 약이었어요. 약. 결국 약으로 해결받거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이 옥에 갇혀요. 똑같이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풀려나고 야고보는 순교해요. 야고보가 믿음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그 과정을 넉넉하게 통과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내 삶과 내 현실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부딪힐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과,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쌓아놓은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자기 의와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나의 옳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이 내 인생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유방암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막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냐면, 이 권사님이 여러분 강단에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잖아요. 꽃꽂이를 해놓으면 이 권사님은 그렇게 꽃꽂이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근데 꽃꽂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요. 매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한 가정에 생활비 정도 들 때가 있고요. 아주 뭐 초대형 교회는 그 예산 집행하는 걸 보니까 그 꽃꽂이 값만으로 한 주에 한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실 꽃꽂이 값은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강단을 또 너무 좁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꽃꽂이 하기 힘들다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이 꽃꽂이에 와서 오아시스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져봐서 마르면은 물을 떠다가 기도하면서 물을 주고, 시드는 꽃잎을 띄기도 하고, 그 꽃꽂이를 돌봤던 걸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꽃꽂이를 드린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는 믿음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사실상 무리수일 거예요. 근데 또한 그렇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향하여 가는 건 마찬가지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 16명이 나와요. 믿음의 믿음장이라 그래요. 이 16명이 전부 믿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믿음이 나랑 다르다고 당신 믿음이 더 밑에 있는 믿음이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이 전부 다른 믿음으로 등장되지만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명사로 써 있지는 않아요. 뭘로 써 있지 않다고요? 명사. 믿음은 뭐다라고 결론을 내주질 않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볼 때 전부 뭘로 표현하냐면 동사로 표현해. 동사. 아벨은 예배를 드린 것을 믿음으로 보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함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들은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여러분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있죠.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믿습니다로 천국을 갈까?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의심이 생겨요. 야, 믿습니다로만 여러분 구원이 될까? 야고보서와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고요. 그 다음 로마서를 읽잖아요. 로마서랑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신앙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믿습니다라는 입의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순종,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그러죠?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행하다는 말 원뜻이 바로 뭐냐면요. 걷다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걷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 있었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또 다른 새 책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걸 행하는 거에만 의미를 줬던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란 이 부분을 쉽게 한 단어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믿음의 대명사였던 누굴 등장시키냐면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믿음을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상 이삭을 낳는 걸로 기점을 따지면 그가 75세 때에 부름받았는데 몇 세에 나요? 100세에 낳지요. 그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했던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기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여러분 학자마다 다른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이삭이 단순히 어린아이는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니까 30살은 됐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보거든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에 믿음이라는 것 하나를 자기가 여러분 온전히 취할 때까지의 인생은요 30년, 40년이 걸려서 그가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서 마지막에서야 믿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주기 원하시고, 또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번에 그 요나서는 제가 못하는데요. 요나서만 가지고 한 주간 할 때가 있을 텐데 요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요나서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한 줄밖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게 한 줄밖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까? 요나의 삶이 말씀이었어요.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뭐하고 계시냐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죠? 편지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그래서 고난을 보고요 함부로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사실 딱 결정 지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이 75년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창세기 봅시다. 11장 30절 같이 볼게요. (11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산, 뭐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을 잘 엿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족장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 열댓 명, 작게는 여러분 소수 몇 명이 한 민족을 이루고 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그 민족이 그 다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가장 또 신경 쓰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유치부예요. 그리고 영화부, 그리고 주일학교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없으면 교회는 곧 10년만 지나도 성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넓게 보고 뭐든지 여러분 사는 거거든요. 참 여러분 많은 것에 투자할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민족이 멸망하는 상태였어요. 이 부분들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는데 자 이사야서 54장 1절 같이 봅시다. 54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뭐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자, 이거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어 봐봐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이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어디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냐면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것은 그 뭐 아이가 없었다, 뭐 노산이다, 아직 뭐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여러분 문화는 바로 뭐냐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식을 낳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거쳐요. 한나도 마찬가지지요. 한나도 여러분 늘 성전에서 울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자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들의 저주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54장 5절 같이 볼까요? 5절 보면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뭐라고요? 남편. 남편은 여러분 생명을 주는 자예요.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단순한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인생의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한 여자가 여러분 우물가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지요. 내게 물을 다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갑자기 왜 주님이 호구조사를 하실까? 그때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께 뭐라 하냐면 주여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요 사역에 관하여서 저는 많이 보거든요. 야 어떻게 사역을 해야 정말 멋있는 걸까? 그랬더니 만약에 나 같았으면 남편을 불러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할 것 같냐면 남편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5이나 있었고 하나 지금 더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해.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못 나올까 봐를 더 걱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해 줘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하나가 내 집에 있으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중요하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보기 싫어서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살아보면서 지금 그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남편은요 뭘 주는 자라고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세상의 남편을 6이나 만나봤지만 내 인생에 근본적인 내 삶의 저주를 끊어줄 자는 없더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그 여자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둬요. 우리를 신부로 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신부는요 신부에게 가장 큰 개념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생명을 갖다 줄 자, 나에게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은요 저주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저주, 육체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 안에 그는 갇혀 있었어요. 정신적인 저주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이제 PC방에 있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이러면 붙든다 그러죠. 사단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요. 기가 막힌 여러분 이유로요. 사람의 생각을 붙들어요. 그 이제 오전 예배 때 왜 그런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원리가 거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생각을 붙들죠.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들어봤죠? 자유의지. 그렇죠? 성경엔 자유의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갑자기 잠이 깨요?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배워요. 영어 성경에만 나와요. 프리윌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뭘로 해석됐냐면 자원하는 이런 뜻.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예물할 때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이 자유의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자유의지는 여러분 일상생활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먹어요. 엄마 나 게임 그만할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바람피는 남자가요. 나 이제 그만 이 생활을 다 접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요. 자유의지가 침범받으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이 붙들려 버린 거니까. 또 하나의 자유의지는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기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동의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사단이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을 붙들어 버리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병마라고 들어봤지요. 모든 질병이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어떤 가정의 질병은 그 영적인 밑받침, 영적인 우리가 어제 근본을 얘기했잖아요. 그 영적인 근본을 해결해야 여러분 그 가정의 이 병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가정들도 있고요. 가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가난은 아니죠.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창원도 가야 되고 군산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뭐냐면 경제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힘 있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몇 번씩 다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어요. 거라사니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을요. 예수님이 쫓아내요.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사실은 거라사니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은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왜 그러냐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제 감정기 같은 거예요. 억지로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겨버린 상처 가운데 여러분 그 귀신이 마치 군대라는 상처를 통하여 들어와 있는 상태를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어둠의 영 하나를 예수님이 나가라고 여러분 뽑아냈어요. 뽑아냈더니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갔어요. 한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요. 돼지떼 몇 마리를 간섭하냐면 2,000마리를 간섭하는데 그 돼지떼가 전부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죽었어요. 그럼 돼지떼 2,000마리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겠어요? 여러분 사업이겠어요? 사업이죠.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망하는 사업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갖다 주는 삶에 여러분 가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부분들을 영적인 내 삶의 배경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될 때 인생을 바꿔야 될 때 가장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뭐냐면 환경적인 배경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걷어져야 할렐루야. 어제 표현에 의하면 근본이 바뀌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근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근본이 바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육적인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는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이 저주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해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게 바뀔 수 있는 없어요.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 편에서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서 주님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여러분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곳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요. 바벨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영적인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곳,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위, 세상의 여러분 원리가 풍성한 곳에서 우리를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기회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회를 잡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시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아멘. 꿈이나 환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말씀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을 했지 어디까지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이미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바꿔낼 수 있을까?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이게 끝이 뭔지는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순종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중간은 여러분 그걸 설명해 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뭘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뭘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로는 불가능해. 내 이해로는 불가능해.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그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그 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말씀으로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뭘로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 늘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형편이에요. 형편. 그래요. 그렇죠. 형편을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형편과 믿음은 늘 거의 반대예요. 반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형편을 가지고 위로는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이 나타나질 않아요. 형편이 믿음을 대신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형편을 여러분 희석화시킬 수도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믿음은 믿음인 것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참 여러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나게 하면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알게 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마치 언제까지 왜 이 단어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띈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아마르인데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이에요. 말씀엔 누구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의도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요?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다 갈 바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 믿고 순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 믿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아마루란 단어의 세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재현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만 믿고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면서 집을 3번 조합해 드렸거든요. 벌써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28평짜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32평을 줘요. 32평짜리를 드렸더니 45평을 줘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죠? 웬만해서 놀라지는 않아요. 45평을 드렸더니 100평짜리를 줘요. 드릴 만해 안 드릴 만해요? 드릴 수는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100평짜리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그 믿음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믿는 사람의 미천은요 돈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의 미천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바로 뭐냐면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지금은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를 훈련을 안 하면 그 다음을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창세기 12장 5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긴 갔는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는 여러분 사실 떠난 게 아니라 밀려왔어요. 그가 본토를 떠나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믿고 그걸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다라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하나 가지고 딱 떨어져 나올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떠나질 못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머물러요. 하란 땅에서 머물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를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데라란 뜻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연시키는 자. 뭐 하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기 원하는데 그 데라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하란 땅에 머물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준 유산과 아버지의 친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거기서 나온 것은 믿음을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떠밀려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요, 떠밀려 온 거예요. 순종의 여정을 통하여 올 줄 알았는데 상황에, 환경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우상을 팔아서 넘겨받은 재산,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친척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전 설교 때 얘기했지만 데라는 또 누구랑 헤어지냐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도 헤어지죠. 롯이란 뜻이 뭐냐면 데라는 지연시키는 자인데요, 롯은 가리개. 뭐라고요? 가리개. 아브라함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어지는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요 가리개로 가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 롯과의 다툼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조카 롯은 자기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좋았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누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리개도 다 치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그래서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더 깊게 볼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어찌됐건 가나안 땅까지 오긴 오지요.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좀 볼까요?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 18장을 볼게요. 18장. 자, 18장 봅시다.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을 바벨론이로 표현해요. 바벨론은 구약에 있었던 나라예요. 구약의 바벨론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로 시켰던 존재예요. 영적인 단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을 가장 큰 뭘로 만들었다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 곳이란 단어가 그 1번 써 있을 텐데 옆에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감옥, 옥자를 써요. 감옥, 옥자.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감옥이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감옥인 줄 몰라요. 감옥은 여러분 누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가다 놓은 곳인데 죄인들이 그 죄를 따라 살도록 모아놓은 여러분 감옥처럼 사단이 이 세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죄인이요, 이 감옥이 너무 편한 거야. 감옥인 줄 모르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를 붙드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자 봅시다. 4절 보세요. 4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사야서 볼까요? 48장 20절이에요. 이사야서 48장 20절. 이사야서 48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 찾아봐요. 너희는 어디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에서요? 갈대아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거는요, 죄와 사망이 가득 넘치는 곳이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치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곳이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이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바보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뭐 하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대상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단계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 나의 방법, 여러분 나의 의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때를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가 쌓이는 거, 하나님과. 신뢰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신뢰의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뭘 말하면 그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메시지를 굉장히 여러분 세게 전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할 말을 다 하니까. 영적인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저희 교인들은 저와의 여러 가지 관계,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쌓이는 거냐면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의도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야, 저렇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라고 들을 수 있어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 의도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겠죠.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신뢰라는 뜻이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그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성은 귀한이 있고요. 귀한. 성이 뭐라고요? 귀한. 이름이 여인이 있어요. 귀한 여인이 나와요. 이 귀한 여자가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기 전에 무릎에 눕고 막 울어요.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잖아요. 그 문제는 죽어요. 해결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던 여자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침상에다가, 엘리야가 묵었던 침상에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강단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내 문제를요 내게서 떠나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요 내게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로 침상까지 올려놓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뭡니까? 이 장례 문화, 이런 중동이나 더운 지방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같지 않죠. 3박 4일을 지냈다간 203일을 지냈다간 다 부패해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인도나 이런 더운 지방에 가면 거의 여러분 병원 옆에 뭐가 있냐면 강이 있어요. 강. 죽으면 그날 태워서 그날 버려요. 죄로.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장례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여러분 당일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집안에는 죽은 사람을 못 들였는데 집안에 죽은 사람을 들여놓을 때는요 염을 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염이 우리나라처럼 다 꽁꽁 묶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따로따로 묶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갈 때 걸어가라고. 근데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 염이라는 게 그 당시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따로따로 묶고 그 다음에 향을, 모략을 막 뿌리고 향을 피워요. 냄새 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갈 때 문을 어떻게 해요? 잠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놨다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아무 방법도 쓰는 게 아니야. 누가 일하시는 걸 보려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문을 못 잡겠어. 제가 여러분 익산에 김사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빚이 5천만 원이래요. 뭐 큰 교회에서 5천만 원은 그렇게 뭡니까? 무거운 빚이 아닐 수 있지만 1,000만 원에 얼마씩 내는 교회에서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빚이잖아요. 제가 해결을 못한다 그러길래 그럼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랬더니 어떻게 올려드려요? 그러길래 11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니 빚도 11조래요? 그거 물어봐요. 아니 11조의 개념 중에 하나가 하면 전부니까 주 앞에 드려버려. 침상에 올려버려. 그리고 문을 잠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빚을 갚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몸부림치지 마.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 하실지도 모르겠으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침상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시는 감동으로만 해결해봐. 할렐루야. 1년 만에 그 익산에 보면 춘포라고 있어요. 춘포에다가 120평짜리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가 끌어안을 때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요 문을 잠궈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만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만 믿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관계가 이해가 생각보다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오면 늘 의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해요. 하나님은 어둠의 일들도 허락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할렐루야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아 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문 꼭 잠궈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만 여러분 응답받아 보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보세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올해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시험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리사예요. 리사. 증명해 보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올 한 해 증명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먹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관계가 깊어져야 주님과 남다른 이 관계. 오죽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벗이라 칭해 주셨을까?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데 무슨 친밀이 와요? 성경 몇 구절 안다고 여러분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성경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은데 인생 속에서는 먼 것 같은가. 그래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으로는 잘 몰라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여러분 삶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게 친밀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3번 교회를 지었단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 여러분 그 어렵게 교회를 짓는 일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수월했을까요? 안 수월했을까요? 수월해요. 과정이 수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많이 생겨놓고 나니까 담대하니까 수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나와 있어도 짓더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쉬운 건축은 하나도 없어요. 10평을 짓든 100평을 짓든 1000평을 짓든. 건축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되어진 일을 3번 정도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사실은 재정이 어려워져요. 건축하고 나면 꼭 재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재정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재정이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건축하는 동안 많이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하고 나면 그 자원을 많이 들여놨으니까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재정부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를 불러다가 되게 혼을 냈어요. 아니 덧셈 뺄셈 할 것 같으면 재정부가 뭐가 필요가 있냐고. 중학생들 다 갖다 가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재정이라는 건 지금은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앞으로 주실 물질이 보여야 그게 재정이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 그걸 보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걸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지. 모든 선교국이든 여러분 재산관리국이든 여러분 재정국이든 모든 여러분 이 기관은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여지는 걸 가지고 하는 건 현실이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요.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보여지지 않는 돈이 보이는 게 물건이에요.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 이번 12월 달에 하도 그 재정부를 그렇게 되게 혼내놓고 강단을 올릴 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철이라고 있는데 32살짜리인데 성철이 소개시켜줄까? 성철이라고 했는데 물질이 보여요. 나한테는. 얘는 지금 백수야. 성경과 성대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맨 책에 미치네 완전히. 근데 물질이 보여.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물질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그 다음 주에 11절 얼마냐면 200을 해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백수가 200을 했다고. 그리고 성일이가 150을 가져오고요. 청년부에서만 11조가 1000만 원이 나왔어. 하나님이요, 교육을 위해서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물질을 막 몰아줬던 거야. 갑자기 외삼촌이 2천만 원을 주기도 하고, 전혀 등지고 살던 여러분 외삼촌이 그 성철이한테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11조를 한 번도 못 드려봤는데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드리는 11조 얼마를 드려요? 200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국이 다시 와서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실 물질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끌고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재정부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 따라온다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럼 교회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날마다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할렐루야, 보여지지 않는 성도가 채워질 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꽉 채워져서 여러분 여기도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저 성전도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은 여러분 힘들 수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물질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물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고 오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열어놓고. 근데 현실로는 하나도 열려있질 않아. 하나님은 보여주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받는 그날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갔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여러분 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죽이고 이삭이 다시 뭐하죠? 살아나요.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누구 이름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순종,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물질, 보이지 않는 사람, 그걸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현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야 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게 보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병이 나은 게 보이는데 본인은 병이 낫다고 믿어지질 않는 것뿐인 거예요. 은사라는 건 바로 뭐냐면 현실로는 치료가 안 됐는데 치료된 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고, 지금은 가난한데 부자가 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관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좀 혹사스럽게, 아무튼 목양실로 모여요 그러면 이미 반쯤은 뭐 또 한마디 하실려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가 다 영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그릇이 똑같았으면 좋겠고, 같이 보는 게 똑같았으면 좋겠고, 같이 보는 게 똑같다는 것은 똑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그릇이 똑같다는 것은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목사만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 목사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누구도 부자가 돼야 정상이냐면 성도들도 부자가 돼야 정상이고, 목사가 여러분 21일 동안 죽을 병에서 여러분 죽는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그 병약한 곳에서 일어나기 원하고, 할렐루야.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목사님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모두가 같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 다 알지 못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신뢰함으로 반응하시고, 이제는 문 꼭 잠고 될 대로 되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받아보고, 그 신뢰가 쌓여져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